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9장 십자군의 십자가. 루드비히의 십자군 출정이 점점 임박했다. 1227년 초 그는 힐데스하임의 콘라트 주교로부터 다시 십자가를 받았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헌신과 그가 감내할 순례의 성격을 상기시켜 주도록 바르트부르크에서 성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 연극을 공연케 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중 몇 사람은 후에 하이스터바흐의 체사리오에게 정말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엘리사벳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따금씩 여인들은 십자군을 영적으로 지원하는 표시로 십자가를 지곤 했다. 엘리사벳은 이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셋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서 이별은 특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와 루드비히는 함께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감사로서 태어날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하자고 결정했다. 아기가 아들이면 라메르 스토르프 수도원의 봉헌자로 보내고 딸이면 알텐베르크로 보내기로 했다. 둘 다 프레몽트레회 수도원이다. 루드비히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기사들과 귀족들을 크로이츠부르크 성으로 함께 불러 자신이 없는 동안 영지를 평화롭고 의롭게 다스리도록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많은 전쟁을 기억하며 덧붙여 말했다. 하느님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 평화롭고 고요한 시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분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자애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형제들과 비옥한 땅과 친척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백성과 함께 제 아내와 자식을 평화 안에 남겨두고 저는 떠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순례자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건강하게 여러분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휘하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에 맡깁니다. 그 지역 십자군은 1227년 세례자 요한 축일인 6월 24일 헤세 변경 근처에 있는 슈말 칼덴에서 만나 떠나기로 계획했다. 약속한 시각이 오자 수백 명의 기사들이 그곳에 모였다. 아우구스부르크 주교와 다른 성직자들, 순례자들, 보병들, 군대 비품, 식량, 말과 노새가 이끄는 마차들도 함께했다. 그곳에서 루드비히는 두 눈에 눈물을 가득히 머금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그들은 깃발을 휘날리며 성지를 향해 떠나갔다.
엘리사벳은 마지막 순간에 얼마 동안만이라도 루드비히와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질 수 없어서 하루를 그와 함께 갔다. 둘째 날 그들이 튀링겐 국경을 넘을 때도 그녀는 그와 함께 있었다. 마침내 루드비히의 한 부하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이제 마님께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루드비히는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꺼내 엘리사벳에게 보여주었다. 반지에는 깃발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이 도장이 찍혀있는 전갈은 그가 보낸 것으로 믿어도 되며 반지 그 자체를 보게 되면 그가 죽은 줄 알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내 누이인 당신과 그리고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축복하시길. 아기에 관해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한 대로 이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오. 엘리사벳은 마지막으로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그녀는 그가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품고 있었지만 과부처럼 살았다. 루드비히와 부하 기사들은 튀링겐, 헤세, 섹소니 전역에서 온 성직자들, 주교들, 순례자들과 함께 눈부시게 반짝이는 푸른 아드리아 해를 끼고 이탈리아 동쪽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말을 타고 갔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뒤꿈치인 브린디시 항을 향하여 갔다. 거기서 십자군은 성지로 진군하기로 되어 있었다. 멀리 시실리아로 가는 이 여정은 한 달 이상 걸렸다. 프레데릭 황제는 8월 3일 직접 그들을 만나러 트로이아로 와서 함께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였다. 브린디시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의 열기 때문에 북쪽에서 온 많은 여행객은 몹시 시달렸다. 거대한 십자군과 순례 인파로 인해 그 도시에는 식량이 턱없이 모자랐다. 프레데릭 황제는 남쪽으로 오는 도중에 병이 나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기에 그들은 승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전염병이 생겼다. 진영에 있던 수천 명의 십자군과 순례자들이 병이 나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8월 말경 마침내 항해를 떠나게 된 이들은 독일에서 출발한 일행 중 슬프게도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루드비히는 뒤에 남아서 프레데릭이 회복하는 동안 그를 보살폈다. 체류하는 마지막 즈음 루드비히 자신도 열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9월 9일 마침내 그들은 브린디시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10일에 오트란토에 입항하였고 루드비히는 황제의 아내 이자벨을 아련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황제의 궁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배로 되돌아왔을 때 루드비히는 몹시 병이 위중해져 있었다. 병의 진행은 매우 빨랐다. 루드비히는 사제를 모셔오도록 청했다. 그때 오트란토에 있었던 예루살렘 대주교인 제롤드가 와서 임종 예식과 병자 성사를 거행했다. 그는 레오 브랑칼레온의 추기경을 보조로 데려왔다. 그의 명의 성당은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성지 성당이었다. 루드비히는 마지막 성체를 경건하게 모셨다. 곧 죽음이 임박했음이 분명해졌다. 루드비히는 몸을 움직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저기 있는 흰 비둘기들이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믿었다. 잠시 후에 그는 중얼거렸다. 저는 이 눈부신 비둘기들과 함께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 직후 그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했던 베르톨트 신부는 동쪽으로 날아가는 흰 비둘기 떼를 보고 놀란 눈길로 이들을 따라갔다. 1227년 9월 11일의 일이다. 루드비히는 겨우 27세였다. 바르트부르크에서는 9월 29일 엘리사벳이 세 번째 아기 딸 게르트루드를 낳았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돌보면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매일 기다렸다. 그는 오래전에 이미 배를 탔을 것이고 브린디시에서 먼저 전가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날수를 헤아려 보았다. 오트란토에서 아이제나흐까지 아무리 빨리 배달을 해도 한 달 안에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아마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10월 중순 또는 말 무렵 전령이 마침내 도착했다. 그러나 바라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 루드비히가 죽었다는 것을 가족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소식을 엘리사벳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직도 산후 회복 중이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중세 자료를 통해 엘리사벳이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아폴다의 디트리히의 자료가 그것이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소피아였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차가운 시어머니라고 잘못 생각해왔다. 그녀는 수도원을 떠나 몇몇 귀족 부인들과 함께 바르트부르크로 왔다. 그녀는 전령이 가져다 준 루드비히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도 가져왔다. 엘리사벳은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 자리에 앉자 소피아는 말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가지고 나의 아들인 너의 남편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엘리사벳은 아마도 그들의 엄숙한 분위기에 놀랐을 것이다. 루드비히가 생전에 결코 보내지 않았을 반지를 보고 그녀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러나 절망 중에도 그녀는 가장 희망적인 해석에 매달렸다. 만일 오빠가 포로로 잡혀 있다면 하느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풀려날 거예요. 이제 충격을 줄일 방법이 없었다. 그는 죽었다라고 소피아는 말했다. 엘리사벳은 옹이투성이의 두 손으로 무릎을 꽉 붙잡고 진정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죽다니, 죽다니.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 온갖 다정한 것들이 나에겐 죽은 것이야.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길게 뻗은 성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벽과 마주치자 멈추었다. 그녀는 그곳에 붙어 서서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고 나와 쉬라고 할 때까지 흐느꼈다. 그들은 그토록 사랑스런 사람의 죽음에 비통해서 그리고 가엾은 과부가 애처로워 모두 슬피 울었다. 자신의 위로자 루드비히는 가버렸다.
그래서 모든 위로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 장면을 기록한 현명한 형제는 참된 위로자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녀 가까이 계셨다고 말하지만 하느님까지 계시지 않은 듯 했을 것이다.